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제목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보완해서 설명한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것이 전체 제목입니다. 그런데 너무 제목이 길어서 앞절 전반절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시편 27편 말씀을 계속해서 몇 주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시편 27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또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내일의 삶,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유익한 교훈들을 얻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계속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빛, 구원,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살피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이 빛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빛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여 주심을 의미하는 빛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나는 믿는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두 번째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의 구원이라는 이 의미는 구원이라는 의미는 어떤 어려움, 고난, 환난, 시련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내가 위기와 환난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1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라는 말은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라는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내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지금 오늘 다윗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다른 어떤 사건 때문에,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내가 죽거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으면 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는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죽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당했다 해서 다 죽지 않잖아요.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또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왜 죽냐면 하나님이 오라 하심으로 죽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와라 하시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누가 감히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무슨 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천만의 말씀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오라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의 살고 죽는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중요한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한 귀로 흘려듣지 마시고 잘 기억해 보세요. 세 가지를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 내 생명,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음.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무슨 말합니까? 우리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저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면 저들은 내 생명을 뺏을 수가 없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오늘 다윗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말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다윗이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좀 다릅니다. 조금 더 그래 자세히 살펴보면 좀 많이 다른데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심리적, 마음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마음에서 나타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내면적인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나오고 있는 무서워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것에서 오는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렵다,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오늘 1절에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두 단어는 하나는 내면적인 것으로 하나는 외적인 것에서 오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두려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는 거죠. 요즘 여러분 무슨 또 어느 통신사에서 해킹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뭘 바꾼다 해서 줄을 서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거죠. 또 누구는 어떻게 어디서 돈이 없어졌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움이 막 증폭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군중, 많은 집단의 이런 두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어요.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말은요, 우리 안에서 오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공포와 두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일 당장 난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뭐 어떤 질병이 생겼습니다. 또 뭐 몸이 좀 아픕니다.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엄습해 오면 그날 잠은 다 주무신 거죠. 뭐 불면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요. 무서움 때문에요. 또한 오늘 다윗이 말하거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한다라는 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고 누가 나를 잡으려 온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나를 위하여 사람들이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전개되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부터 오는 무서움이에요.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왜 내면적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왜 우리가 외적으로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많은 들려지는 소문들에 의해서 우리가 왜 염려하고 전전긍긍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죠. 내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뭐 많은 이런 두려움과 염려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야, 참 다윗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이런 믿음들이 생겨났나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선물로 믿음을 주시지만,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2절에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이 지금 오늘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밤에 자고 일어나서 뭐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서 그는 아주 그냥 처절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그는 살아왔거든요. 오늘 다윗은 어떤 삶을 경험했냐면요, 악인들이,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오늘 지금 이 악한 자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고 다윗의 대적인 자들이 지금 다윗의 살을 먹으려 와요. 이 살을 먹으러 왔다라는 이 표현은요, 다윗을 괴롭히고 해하려 한다,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악한 자들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의 대적들이 지금 막 다윗을 잡으러 막 오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주 그냥 살기 등등하게 다윗을 향해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뭐 다윗은 이제 뭐 죽는 문제는 이제 뭐 시간만 지나고 죽는 거죠. 정말 위기의 순간이고 정말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이 위협이 이제 다 왔고 이제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족하여 넘어지다라는 건요, 파멸, 멸망 또는 쇠약하여 쓰러짐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악인들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달려와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윗은 이제 뭐 죽는 것은 뭐 불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뜨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갈 게 아니라 한번 다윗의 상황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도 뭐 대입해 봐도 괜찮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벌릴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이젠 죽는구나, 이젠 끝났구나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나를 도와주셨을 때 다윗은 이걸 깨닫는 거죠. 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면 누구도 내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그가 경험한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다윗이 지금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은 그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1절에서 그가 막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1절의 이 내용은 구구절절이 그의 경험과 체험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들에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주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끝까지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되시고 내가 살고 죽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2절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1절의 믿음을 갖게 하였는가를 설명해 준 것이라고 한다면 3절은 이젠 다윗이 1절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제로 본다면 1절은 현재적인 것이고 현재의 믿음의 고백이고 2절은 과거에 겪었던 일을 회상한 것이고 3절은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관한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다윗은 이제 1절의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을 다윗이 지금 가정했냐면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늘 다윗이 여기서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가정했냐면 지금 군대가 대적하여 진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을 생각한 거예요. 상상해 본 거예요. 가정해 본 거죠. 자, 만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는 상황이 있을 때 또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하는 상황이 있을 때 나는 두렵지 아니하고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는 것은 아직은 전쟁이 발발하진 않은 거예요. 서로 싸우려고 양측 진영에서 지금 군대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군대가 지금 딱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 창, 방패, 활을 들고 지금 다윗을 향해서 이제
출동 명령만 내어지면, 나팔 소리만 나면 다윗을 향하여 진격하여 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반면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방금 앞에서 말했던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친 상황에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제는 다윗을 향하여 노려보고만 있었고, 다윗을 향해서 그냥 눈에 살기등등하게 쳐다만 보고 있었던 이 군대가 이제는 나팔 소리와 함께 다윗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들이 와 하면서 지금 다윗을 향하여 막 달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는 것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는 것은 지금 사건들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지금 무슨 말하냐면, 나는 이런 일로 인하여 두렵지 아니하며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두렵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1절에서 이미 이걸 쓰니까 별로 큰 다른 의미는 없어요. 똑같아요. 두렵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 3절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오늘 지금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여전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전히라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끝까지 나는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여전히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왜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다윗은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치곤 있지만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거죠.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살기등등하여서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지금 자기를 쳐다보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진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지만 다윗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향하여 달려오거나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오는 일들은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런데 다윗의 바람과 다윗의 기도와는 다르게 이들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는 다윗을 향하여 잡아 죽이려고 온단 말이에요. 전혀 다윗이 원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윗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고,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태어날 것이다. 이 태어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나는 안전감을 갖는다, 나는 자신만만하다, 이 표현이에요. 내가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나는 든든하다는 거죠. 난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그분은 얼마든지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 여기 있었어요. 3절에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니엘 친구들이 푸른 불 속에 던져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저 이방 신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일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떤 소망, 기대를 이제는 안 가지려고 그래요.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다 보면요, 꼭 그것과는 정반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려 하다가도 하나님 한번 쓱 생각해봐요. 내가 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정반대 상황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아예 그냥 꿈도 쭉 꾸질 않아요. 내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그냥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예 하지는 않아요.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간 정반대 상황이 또 생길까봐 아니어도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조차가 이제는 두려워요. 오늘 다윗은 지금 고백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태어나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 태연하다. 자신만만하다. 그래요. 뭐 전쟁이 막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지만 제발 전쟁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냥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하기를 난 태연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가는 게 사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할게요. 유치한 질문이지만 속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똑똑하세요? 여러분들이 똑똑하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하세요? 답은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길 원한다. 이건 위험천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게 우리에겐 이득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겐 사실은 남는 장사예요.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태연하리로다. 자신만만하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예,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태연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승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